할렐루야. 자고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눈을 보고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OX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은 O, 왼손은 X입니다. 아시겠죠? 오른손은 O, 왼손은 X입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호랑이가 이길 확률이 높다. 맞으면 O, 아니면 X. 자,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네, 정답은 O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연습 게임이었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껏 우리 한 단계를 통과하신 분들은 다음 단계에 또 오른손 왼손을 하시면 되고, 우리 교회니까, 그죠? 네, 밖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하는 거니까 제가 믿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입니다. 네. 침팬지의 인사법은 오른손을 들어 흔드는 것이다. 침팬지의 인사법은 오른손을 들어 흔드는 것이다. 맞으면 O, 아니면 X.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네, 우리 O를 드신 분들 이렇게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이렇게 침팬지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정답은 O입니다. O. 자, 이제 왼손 드신 분들은 잠깐 쉬시고 오른손 드셨던 분들 중에 다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사람이랑 인사가 비슷하죠? 사람은 뭐 안녕 이렇게 하는데 침팬지는 우리 가끔 멀리서 이렇게 만날 때 오 이렇게 하면은 침팬지가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멀리서 인사할 때 왼손으로 인사하시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사람의 키가 아무 말도 아닌데 사람의 키가 가장 클 때는 아침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까 전에 O 하셨던 분들 중에 자, 저를 보시면 힌트가 좀 되실 겁니다. 저를 지금 보시고 제가 힌트입니다. 자, 사람의 키가 가장 클 때는 아침이다. 네, 정답은 네, O입니다. O. 네, 지금 약간 낮이거든요. 지금 낮이라서 제가 오전에 좀 더 컸는데 네, 지금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침. 네, 정답 O입니다. 자, 다음 문제. 이번에 또 오른손 지금 생존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다. 아, 네, 상당히 아직 많이. 네. 자, 하품은 인체에 있어서 가장 손쉬운 피로회복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품은 신체에 있어서 가장 손쉬운 피로회복제다. 자, 왼손을 드신 분 있습니까? 혹시 왼손을 드신 분?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아, 전부 다 O를 하셨는데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피로하신 분들은 지금 하품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이 되셨나요? 갑자기 무슨 설교 시간에 레크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네, 사실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익숙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전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 시간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OX입니다. OX. 그래서 OX 퀴즈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주보가 없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미리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에서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몇 가지 이야기 해드리고자 합니다. 필리핀은 건물마다 가드가 있습니다. 가드는 경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은행 안에 계시는
경찰분들을 생각하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대형 쇼핑몰은 물론이고 학교, 전철 입구, 작은 식당까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은 모두 총을 들고 있는 가드가 있습니다. 식당 같은 곳은 특히나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나 졸리기 같은 곳의 가드는 문을 열어주고 또 간단한 안내도 해주기 때문에 아주 친근한 이미지입니다. 총을 들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입구에 이 가드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들어갈 때마다 가방 검사를 합니다. 총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적응이 잘 안 됐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가방을 보여야 해서 불편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미 들어가기도 전에 가방 지퍼를 열어놓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타 가방 아시죠? 커다란 기타 가방. 기타 가방을 메고 제가 전철을 탄 적이 있습니다. 기타 가방도 메고 제가 평소에 메고 다니는 책가방도 메고 이제 필리핀 전철을 탔는데 내려가서 제 가방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가방 검사만 하고 저를 들여보내는 겁니다. 기타 가방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다 검사하지 않아도 돼서 편하긴 했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검사하나 싶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 있지 않습니까? 커다란 그 저격총 이렇게 막 조립하는 거. 그 조립 안 하고도 들어갈 만한 크기의 가방인데 그거는 검사하지 않고 제 책가방만 검사했습니다. 제가 의심이 가지 않아서 그랬나 보다 하며 그 찝찝한 기분을 날려버렸습니다. 이러한 가드는 집에도 있습니다. 물론 벽이 있고 대문이 있는 그런 집에 가드가 있습니다. 필리핀은 벽도 없고 대문도 없는 집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택 형식의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대문이 있고 그 안에 몇 채의 집들이 들어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큰 대문 앞에 가드가 있는데요. 벨을 누르면 문을 열어주고 또 차가 들어오고 나갈 때 대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살던 숙소에는 3분의 가드가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필리핀 마닐라 선교 캠프가 그 숙소에 살기 시작한 뒤로부터 가드분들이 더 피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새벽 4시 반이 되면 나가는 선교사님들 때문에 함께 조기 기상을 하셔야 했습니다. 또 집 크기에 비해 많은 단기 선교사들이 살고 있었기에 그만큼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횟수도 훨씬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항상 밝게 맞아주시는 한 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좀 친해졌습니다. 그 가드분에게는 9살 그리고 5살 정도 되는 딸이 2명 있었습니다. 이미 앞선 선교사님들이 전도하셔서 그 가정은 마닐라 두날개 교회의 성도분들이셨습니다. 한 번씩 엄마와 딸 모두 와서 돗자리를 깔고 그곳에서 가드분과 함께 캠핑 온 것처럼 자고 가곤 했습니다. 저는 일과를 마치면 항상 마당에서 달리기를 하였는데 그날도 2 딸아이가 온 날이었습니다. 제가 달리자 한 아이가 저를 따라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동생도 따라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할 때 찬양을 듣거나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기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그걸 본 그 아이가 아버지한테 가더니 이어폰을 가져와 저랑 똑같이 끼고 달렸습니다. 물론 이어폰만 끼었습니다. 아이들이 따갈로그어밖에 못하여 말은 한마디도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 영어 이름이 조슈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영어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영어 이름 조슈아였는데 제가 운동을 안 나오는 날이면 마당에서 제 이름 조슈아를 크게 아이들이 불러대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 간 곳은 세대수가 훨씬 많은 곳이었습니다. 가드분들도 워낙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었기에 앞선 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사만 주고받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느 때와 같이 새벽 기도를 갔다가 아침을 먹고 씻고 교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니 가드분이었습니다.
일하시는 분 중에는 가장 나이가 많은 가드분이셨습니다. 나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분께 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싶어 기다렸는데 제게 종이 한 장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말씀 구절 주소가 3개 써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이 종이입니다. 네, 그냥 이렇게 이면지 종이를 찢어서 이렇게 적혀 주셨는데 물론 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편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83편 18절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 세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투브로 조슈아 이렇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 긴 문장은 있는데 제가 해석을 못한 게 아니라 이분이 글씨를 너무 날려 쓰셔서 마지막에 크리스찬이라는 말만 적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바로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또 이것이 생각나서 말씀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좋은 말씀이다 하고 덮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묵상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때 주신 이 카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때 그 가드분께서 주신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가는 날 이제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국 집 주소를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는 동안 저희 집이 이사를 해서 주소를 제대로 써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적혀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었나요? 시편 83편 18절 말씀입니다. 없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 것 같아요. 이틀 전에 본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83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편 83편은 아삽의 시이자 노래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 세워진 인물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로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듯 아삽은 다윗 왕국의 찬양 임무를 수행했을 뿐 아니라 성경 시편을 기록하는 역할까지 담당했습니다.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특히 83편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동맹을 맺고 공격해올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아주 불리한 상황에 지은 시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동맹을 했고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의 고백은 이전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도 이번에 동일하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시의 마지막에 이 모든 승리를 통해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고 찬양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구해달라는 간절함이 있으며 이 안에 단순히 자신의 생존뿐만 아니라 이 승리를 통해서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가 곧 주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국가대표 축구팀이 경기에서 지고 나면 감독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대표 선수들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패배가 곧 한국의 패배이고 그들의 승리가 한국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보면
셀리더님들의 승리가 셀의 승리입니다. 셀리더님들께서 더 크게 말을 하셨네요. 셀리더님들의 승리가 셀의 승리입니다. 국장님들의 승리가 그 국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곧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통해서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전쟁을 이미 우리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예수님께서 오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곳에 적혀있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었나요?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 네, 5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저 뒤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잠시 설명해 드리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일하게 끝까지 함께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편안히 임종을 맞은 제자이기도 합니다. 네, 몇 명은 좀 억울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같이 똑같이 고생을 죽으라 했는데 이분은 편안히 임종을 맞았습니다. 그는 십자가 날리실 때 끝까지 계셨던 분, 있었던 제자 끝까지 예수님 기억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지만 영생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에 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영생이 있는 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눈앞의 일들로 인해서 그것을 잠시 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생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 더 큰 문제로 다가와서 영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고맙습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참된 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막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이라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OX 퀴즈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맞으면 아멘. 네. X인가요? 혹시 아까 탈락하셔서 계속 탈락한 채로 계시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OX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네, O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곳에 적혀있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시기는 가룟 유다가 배신으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셨던 기도 내용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도 알고 계셨고 또 그 이후에 잡혀가실 걸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되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기도로 하신 말씀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을 생각하며 검색해 보았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히 삶, 영어로는 Eternal Life입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목욕탕에서 TV로 본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남자분들은 목욕탕에 가시면 TV를 이렇게 많이 보십니다. 여자분들은 뭘 보시는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주로 앉아서 뉴스를 많이 이렇게 보십니다. 소리는 잘 나지 않는데도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에 그렇게 봤습니다. 중간에 광고 영상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굿 네이버스와 유니세프의 모금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한 번씩 보셨죠? 제가 본 영상에는 선천적 병으로 목에 호수를 의지해 살아가는 아기와 또 해외의 영양실조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조카가 생기고 나니 아이들이 나오는 영상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삶, 아픔으로 시작해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며 문득 삶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삶을 사느냐, 어디에서 사느냐가 정말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픔이 있습니다. 또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아픔이, 슬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영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OX 퀴즈처럼 분명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모두 믿음으로 O를 외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인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 이것은 어쩌면 정말로 간단한 OX 퀴즈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그 중요한 문제에 정답을 잘 맞추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 너무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풀릴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복잡한 것 같은 문제들이지만 결국에는 OX와 같이 선택하게 됩니다. 문제가 복잡해 보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아마 옷이 선다, 육시 선다, 아니 우리의 삶의 문제는 더 많은 가지수의 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답이 아닐 것 같은 것을 제거하고 나면 결국 OX 문제가 됩니다. 아마 시험 치실 때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풀고 나서 다시 보면 그 답이 정말 쉬워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푼 중요한 문제, 삶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 요즘 아이들 말로는 앞에 인생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하더군요. 인생 문제. 이 인생 문제인 그 OX 문제, 그것은 사실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풀고 나니까 쉬워 보이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믿는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는 혼자 고민하거나 감으로, 아까처럼 감으로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이 O 하시면 O 하고 그분이 X 하시면 X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미 그 전에 문제가 어려워서 탈락하셨습니까? 그래서 무대 뒤편에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OX 퀴즈에는 항상 패자 부활전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문제를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마지막 문제를 맞췄습니다. 그러니 다시 무대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라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아직 뭔가가 남아있는 듯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OX를 선택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고 싫음에 따라서 결정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즉, 정답을 알면서도 정답을 고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O에 서 계신지 X에 서 계신지 알면서도 그와는 상관없이 서고 싶은 곳에 서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 반대로 행하려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에 날마다 훈련받아 이런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알면서 틀렸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잘 안 된다고 말하신다면 더더욱 훈련받아야 합니다. 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또 타의에 의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정답을 알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정답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생각하는 답이 정답이 아닌가 의심하며 그저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에 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넓은 대구 땅에 5%의 소수로 우리는 O를 외치며 예수님 뒤에 서 있습니다.